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탈진한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한 38분 설교했더라고. 좀 길었어요. 그 한 줄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악한 통치자를 하나님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 놔두십니까?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어떤 격렬한 감정의 상태가 탈진의 첫 번째 이유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탈진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말 기진맥진하고 피로가 누적이 돼서 더 이상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대로 드러나죠. 엘리야가 정말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정말 능력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다 죽이고 이제는 승리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딱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면, 그리고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래 우리가 졌다 하고 딱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여기에 여호와 종교를 제1 종교로 하면 되지? 더불어서 금송아지 신상도 다 없애면 되겠네? 이렇게 했다면 엘리야가 아마 춤추며 만세 부르며 힘이 절로 나가지고 절대 로뎀나무에 갈 일이 없죠. 근데 이겼다 생각했는데 더 거대한 성벽을 만났죠. 이세벨.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저 성벽. 그래서 세기의 악녀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450명을 죽였어? 그러면 너도 내일 죽일게. 나는 끄떡없거든 하고 하니까 그만 이게 그나마 남아있던 온 에너지를 쏟아서 했던 그 힘이 털썩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이 옵니다. 이 피로가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딱 세상 말로 한 방에 갑자기 딱 어느 날 하루 만에 탈진이 와요. 예를 들자면 한국인들을 예를 들 수 있어요. 한국인들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진입니다. 탈진. 한국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탈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억지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끙끙끙 하면서 일어나서 또 직장에 출근하는 한국인들. 뭐 대부분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심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을 해도 전투적으로 하는 게 전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까지 다른 나라 사람 일하듯이 일했으면 우리도 지금쯤 아마 뭐 동남아 어느 나라처럼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50년, 60년 이 세월 동안 경제 성장을 압축 성장을 했죠. 그걸 어떻게 가능했냐? 전투적으로 일한 거예요. 전투적으로.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노래가 뭐였어요? 새벽중 울렸네. 새벽부터 깨워갖고 일 시키는 거예요. 새벽에 저도 기억나요. 새벽에 있는데 뭐 노래를 얼마나 크게 틀었는지 사람들이 잘 수가 없어요. 다 깨워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빗자루라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났어요. 아니 그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근데 다 깨워요. 집집마다 다 깨워. 그 동네 이장이 다니면서 다 깨워. 그래갖고 아이들은 뭐 하는지 해서 동네 골목 빗자루질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으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탈진이죠. 그 덕이 어떻게 됐냐? 얼마 전에 그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IMF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발표했는데 2년 연속 한국이 일본을 앞섰어요. 1인당 GDP.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한때 일본만 가면 비싸서 밥을 못 사 먹겠어. 라면만 사 먹고 왔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지금 일본 가면 너무 싸.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이 1인당 GDP가 32,859불, 한국은 1인당 GDP가 36,132불, 약 3,000불이 더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투적으로 살았으니 몸이 지칠만 하죠. 그러면 휴식은 잘 취했냐? 휴가지 가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휴가도 전투적으로 해. 아니, 휴가는 휴식인데 휴가도 전투야. 제가 중국에 장가게 원가게가 하도 좋다고 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갔어요. 갔더니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내리면 좀 쉬었다가 다음 날쯤 일정 하는 게 맞잖아요, 보통은. 비행기 내렸는데 바로 버스 태워서 산에 올라가더라고. 오후에 딱 돌리더니 저녁 9시 돼서 저녁 먹이고 10시에 호텔 방에 들어가게 해요. 야, 한나절 만에 하루 일정을 다 소화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몇 시에 일어나야 돼? 한 9시에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시에 또 모닝콜을 다 넣어가지고 깨워서 6시 반에, 벌써 밥 먹고 6시 반에 모이래. 또 시작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오늘은 원가게를 간다 해서 막 하는데 차를 몇 번을 갈아탔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 차 타고 또 저 차 타고 갈아타다가 9번인가 갈아타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도저히 너무 많이 갈아타서. 그거를 다 도는데 대단해요. 그 다음날, 그날은 또 9시 넘어. 그 다음날 또 6시 깨워요. 2박 3일 만에 제가 이렇게 일정을 잘 보니 한 일주일은 봐야 그래도 이렇게 다 돌아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2박 3일 만에 다 끝냈어. 그리고 뭐해 또? 쇼핑 가야 되는데 또 쇼핑으로 몇 군데 또 가더라고. 그래서 참 휴가가 아니고 휴식도 아니고 전투다, 전투. 한국 사람들은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봐야 되니까. 산에 갈 때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바다 가도 그래요. 바다에 가서 물도 안 담고, 아니 몸 담그는 건 고사하고 발목도 안 담고. 제가 얼마 전에 나트랑 가서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딱 오밤중에 도착해요. 싼 비행기가 밤에 도착은 거의 11시 넘어 12시에 오면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뭔가 움직여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게 보면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막 단체로 쫙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아침 늦지막이 먹고 나와서 커피 한 잔 길거리에서, 베트남 커피는 길거리 커피가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우르르르르 몰려가요. 한 3일 만에 막 다 몰려다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와요. 다 끝났어, 3일 만에. 그리고 3일 만에 그날 밤 비행기 타고 새벽까지 가서 새벽에 또 출근한대. 대단해. 휴가도 전투 휴가. 휴식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패키지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배낭여행 좋아합니다. 제 혼자 티켓 끊어서 가서 내 마음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 가고 싶은데 가고, 쉬었다 가고, 뭐 관광지 하나 빠뜨리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 짧은 시간 만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결론은 뭐다? 다 번아웃 되어서 다 탈진이에요. 지금 눈 감고 있는 분들은 탈진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 예를 들으니까 딱 이해되죠? 한국인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엘리야는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3년 6개월 이상을 정말 혼자서 그 전투를 한 겁니다. 영적 전투를. 온 나라가 금송아지 우상으로 빠졌고 온 나라가 바알신 숭배한다고 다 몰려다닐 때 그를 상대로 해서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것도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피난 다니면서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 왕과 왕비에게 쫓겨서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얼마나 지쳤는지 그가 3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자기도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세벨은 제거하지 않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1차로 도망간 곳이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서예요. 개인 비서를 놔두고 너도 오지 마라 하고 혼자 도망가야지. 그래야지 못 찾잖아요, 아무도. 자,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광야 하루길이면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한 30km 이상입니다. 최소.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로뎀나무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막이나 구릉지에 있는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식물. 이파리가 넓고 다 크면 2m, 3m쯤 커요. 그러니까 그 그늘에 들어가면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신세한탄하는 겁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 죽을 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와서 죽일 건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죽어요? 그건 그냥 탈진한 거야. 더 이상 이 삶의 의욕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야 엘리야 너 뭐해? 돌아가서 이세벨 앞에서 너 아합한테 말했듯이 이세벨에게 말해. 그리고 당당하게 그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왜? 너무 탈진해서 기진맥진하기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급성 우울증입니다. 급성 우울증. 사명을 감당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천사가 엘리야를 부르지 않아요. 깨우는 방법을 보면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가슴이 와 닿은 게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어루만지며. 천사가 엘리야 일어나. 새벽이야. 새벽종이 울렸는데 왜 자고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루만져서 살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육체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의 이 그 탈진한 사람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깨워서 뭐라고 합니까? 먹어라. 육체를 회복하는 데는 잘 먹는 것밖에 없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었는데 엘리야가 먹고 힘이 나서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것도 안 해요. 먹고 다시 또 스르륵 또 자요. 정말 탈진한 겁니다. 다시 또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져요. 또 깨워요. 떡과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먹고 이 음식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호렙산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그 로뎀나무에서는 답하지 않고 어디에서 말하고 싶다? 호렙산에서. 왜 하필 호렙산인가?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탈진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육체가 너무 고달프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거. 그냥 먹는 순간 다시 또 잠드는 거.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실제로 급성 우울증 가거나 이런 탈진에 간 분들은요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내가 마치 사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탈진을 경험해 봤습니까?
새마을 운동은 안 하셨군요. 탈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엘리야의 이 상황이 너무 이해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탈진을 경험해 봤습니다. 탈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열심히 내 의지를 갖고 열심히 내 육체를 컨트롤하면서 사는데 어느 순간 내 의지를 육체가 못 따라와요. 내 의지를 아무리 발휘하려고 해도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멍해요. 세상이 막 돌아가는데 나 혼자 스틸 사진처럼 가만히, 흑백 사진처럼 내가 그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 허수아비 같고요, 바람이 나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이게 뭐지?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더 가면 이제 육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육체가 반항해요. 육체가 나에 대해서 반역해요. 반역. 저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과 내 일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더니 갑자기 몸이 한쪽에서 통증이 오면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이래. 이제는 육체가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그 상황에서 더 하려고 해도 몸이 찡하고 저를 주저앉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게으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 육체가 제 의지를 지금 꺾습니다. 병원서도 더 나가면 더 심해지니까 무조건 쉬셔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마음이 편해져서 쉴 수가 있었어요. 그 상황이 되면은 사람의 탈진이 뭔지, 이 엘리야의 그게 뭔지. 근데 목회자들은 한 번쯤은 다 옵니다. 사역하다 보면 여러 차례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와요. 이 육체의 어떤 그 한계 상황, 이게 엘리야가 지금 겪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사명 얘기도 하지 않아. 이때는 그냥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쉬게 하고 염려해 줘요. 하나님도 염려해 주고. 자, 세 번째, 엘리야의 탈진 세 번째를 봐야 이제 오늘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 탈진 원인은 중보자의 탈진입니다. 중보자의 탈진, 이건 찾기 쉽지 않아요. 이 본문만 아무리 묵상해도 중보자의 탈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명과 선지자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중보자의 탈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호렙산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모세의 탈진을 한번 보면은 이게 오버랩되면서 설명이 쉬워져요. 자, 모세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24장, 3장 1절부터 보죠. 출애굽기 3장 1절 짧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의 탈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짧게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때부터 그 모세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기다란 여정이 계속 광야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그렇게 하다가 어디에 이르냐면 24장 출애굽기 24장 가면 드디어 그들이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이르러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장로들을 부르고 언약식을 하죠. 언약식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문서에 사인하듯이 십계명을 줍니다. 그게 24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준비해 가지고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장 넘어가기 전에 24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32장으로 넘어가서 자, 출애굽하고 모세가 굉장히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완수하고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환호하며 모세 너무 고마워, 수고했어, 막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십계명을 전달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너무너무 찬송하고 했으면 모세가 너무 힘이 났겠죠. 그간의 기다란 여정 가운데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냐하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토르 신을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늘 봐왔던 송아지 신, 그 송아지 신이 여기에도 있어요. 이때부터 이미 등장합니다. 그 신이 애굽에서 인도했대. 여호와 하나님은 뒤로 싹 밀어버리고 이 하토르 신을 또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입니까? 31장 38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렀더니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하고 혼자서 모세가 이제 딱 그 일을 마무리하고 자기 방, 쉽게 말하면 그 천막에 들어왔을 때 모세는 완전히 이제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그 어렵게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십계명을 새기는지 그 모세가 직접 봤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일을 했으니 그걸 또 어찌할 수 없어서 3,000명이 죽어 나갔으니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떤 마음일까?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너무 슬프고 너무 힘이 빠져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모세는 누구 걱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200만이 됐던 300만이 됐던 다 정리하겠다. 그 옛날에 노아 때 그 전 인류를 내가 다 정리하고 노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없애시고 저들은 살려주세요. 너무 분노하고 너무 슬픈 가운데 있어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세. 33장 13절 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복성으로 여기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미 은총을 입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진이 다 빠진 거예요. 모세도 너무 힘든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쉬게 하겠다. 이게 중보자의 탈진입니다. 선지자들은 늘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예레미야도 보면은 예레미야 생애를 보면은 그가 이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그것도 예레미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유다가 망하는 시점이에요. 그 망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레미야는 그걸 선포해야 될 때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거꾸로 유다를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때 기진맥진하며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대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일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진노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는가? 중보자 모세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명은 그날부로 딱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생명책에 내가 사라져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게 중보자의 힘듦이고 탈진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탈진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슬퍼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 저쪽에서 좀 기도해라. 딴 때는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는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왜?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본인에게 다가올 그 중보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중보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지금 인류의 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막아야 하고 본인이 이 인류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그 자리로 가기까지 이미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힘든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호를 털고 가자. 기꺼이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300만이 진멸되지 않고 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중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다면,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 희생, 그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멸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의 그 중보의 기도, 모세의 중보, 엘리야의 중보, 에레미야의 중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진노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돌격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날 때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나를 보고서는 죽는다. 내가 너를 향하여 돌격한다. 내 등만 보여줄게. 하물며 모세도 그런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양팔 벌려서 가로막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생명책에서 잠시 이름이 지워진 거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워주더라도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끈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 덕에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는 늘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전인류를 향한 중보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자가 짧게 늘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이 시대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중보자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따지고 뭐 다른 짓 섬기고 뭐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막 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오늘날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보내십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설교도 하지만요, 중요한 사역이 이 교인들을 향한 중보입니다. 근데 보통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그 중보는 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는 중보인데,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칠 만한 그런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 차례 있어요. 그때마다 목회자는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파수꾼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이 담벼락이 한쪽 귀퉁이가 구멍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정치 권력이나 그렇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때로는 똑같아요. 인간인지라 하나님 왜 저 사람 가만 놔둬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그게 안에서든 밖에서든 저 사람이 왜 가만 놔둬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교통사고는 안 나나요? 솔직히 인간인지라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그 상대를 향해서는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 푹 나와요. 근데 이건 아니지. 그가 목회자를 정말 처절하게 온 게 너무너무 가슴 상처가 아픈데도 모세나 에레미야와 엘리야 그랬듯이 그냥 꿀떡꿀떡 삼키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기도까지 해야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게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부목사 몇십 년 해도 모릅니다. 담임 목사 돼서 내가 이 교회에 이걸 지키고 죄송합니다. 최후의 보리로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아래 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상처받은 심정 가운데서도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 어떻게 좀 처치해 주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이나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은 꼭 그래. 이게 중보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러면은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중보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도 그게 원리인 거 알아. 또 그렇게 해. 근데 저 마음 깊은 한쪽에 이 인간적인 감정에 막 자다가 막 잠이 안 와요. 몇 날 며칠이고 잠이 안 와. 근데 중보해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후루룩 털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한 것 감사합니다. 좋아하라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좋아하라고 했으면 좋아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한 것 그나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시든지 간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은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임직 받는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 봉사하고 뭐하다 마음 안 맞으면 서로 그냥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감당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뒷끝 없어 그러지 마시고 정말 다 그 화살 받으면서도 그 사람을 중보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 지도자입니다. 왜? 모세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다 탈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쉬게 해줄게. 호렙산으로 와라. 엘리야가 탈진했잖아요. 너 호렙산으로 와라. 만나자. 예레미야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중보자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믿고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탈진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 같이 땅보다 높고 바다가 깊음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깊은 줄로 믿습니다. 즉시 내 앞에서 우리의 감정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고 즉시 진노하셨다면 인류는 이 땅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두 팔 벌려 인류의 죄를 향하여 중보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역할들을 지금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탈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